신과 나눈 이야기 제3권 7. 우린 많은 걸 다뤘군요. 야, 정말 많은 걸 다뤘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겠냐고? 예, 전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전 마침내 굴렁쇠 위에 올라탔습니다. 게다가 전 지난 3년 동안 별러왔던 질문들을 몽땅 다 쏟아내고 싶거든요. 그건 나로서는 전혀 상관없다. 계속하라. 시원시원하시군요. 그렇다면 전 지금 또 다른 비전상의 수수께끼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제게 환생에 대해 말씀해 주시렵니까? 그러지. 많은 종교들이 환생을 잘못된 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딱 한 번의 생에, 한 번의 기회만 갖는다는 거죠. 알고 있다. 그건 정확하지 않다. 어떻게 그토록 중요한 일을 놓고 그 많은 종교들이 생판 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기본되는 진실을 모를 수 있는 겁니까? 너는 사람들이 지닌 많은 종교들이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 종교들의 가르침에서는 숭배하고 두려워해야 할 신에 대한 교리가 중심이다. 너희 지구사회 전체가 모권제에서 부권제로 개조된 것이 두려움을 통해서였고, 초기 성직자들이 사람들더러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주의 말을 명심하게 만든 것이 두려움을 통해서였으며, 교회가 교인들을 획득하고 통제한 방식 역시 두려움을 통해서였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리라고 주장한 종파까지 있다. 그 종파는 교회에 가지 않는 게 죄라고 선포했다. 그렇다고 아무 교회나 가서는 안 되고 특정 종파의 교회에만 다녀야 했다. 다른 종파의 교회에 가는 것, 그것도 죄였다. 이것은 순전히 두려움을 이용해서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놀라운 건 그것이 들어먹혔다는 사실이다. 젠장, 헬. 그건 지금도 들어먹히고 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누가 욕한다는 거냐?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젠장, 그건 아직도 들어먹히고 있다고 말했다. 신이 몰인정하고 제 입속만 챙기고 용서하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는 인간과 닮았다고 믿는 한 사람들은 언제까지라도 지옥을 믿을 것이고 신이 자신들을 그곳으로 보내리라 믿을 것이다. 옛날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신이란 걸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무시무시한 복수를 두려워하기 위해 여러 종파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자신들이 선하고 자기 나름으로 설정한 근거에 따라 혼자 힘으로도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 마치 사람들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듯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제대로 단속하기 위해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이라는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를 만들어내야 했다. 그런데 환생이라는 개념은 이 모든 걸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 어째서 그랬죠? 어떤 점이 그런 교리들을 그렇게 위태롭게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너희는 착해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을 선언하고 있는 판에 윤회론자들이 나와서는 너희는 이 다음에 다른 기회를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러고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얼어붙는 두려움에 그렇게 마비되지 마라. 더 잘하겠노라고 자신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해나가라고 했다고 해봐라. 초기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없었던 건 당연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일을 했다. 우선 교회는 환생의 교리를 이단으로 내몬 다음 고해성사를 만들어냈다. 고해는 교인들에게 윤회가 약속했던 것, 다시 말해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는 너희가 지은 죄를 고하지 않는다면 그 죄로 하여 신은 너희를 벌하시겠지만 죄를 고한다면 신이 너희의 고해를 듣고 너희를 용서하셨음을 알리니 너희는 편안하리란 설정을 갖게 된 거군요. 그렇다. 하지만 함정이 있었다. 이 면죄부는 신에게서 직접 나올 수 없었다. 그것은 교회를 거쳐서 흘러나와야 했다. 교회 성직자들은 고백해야 할 참회들을 선포했고 이것들은 죄인들에게 일상 기도의 형태로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사람들은 교인 자격을 유지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갖게 되었다. 고해가 아주 괜찮은 인기 프로란 걸 발견한 교회는 얼마 안 가 고해하러 오지 않는 건 죄가 된다고 선언했다. 누구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이 화내실 또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것이기에.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종교들, 그중 다수가 제멋대로였고 변덕스러웠는데 그러한 종교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는데 이 각각의 종교들이 정해진 대로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경우 신의 끝없는 심판을 자신의 배후 권능으로 하고 있었음을 두말할 여지도 없다. 하지만 어쨌든 고백하고 나면 그 사람은 신에게서 용서받아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교회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람들의 가슴에서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교회 출석률과 교인 수가 떨어졌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고해하러 와서 참회로 죄를 사면받고 나면 다시 여전히 자기들 식대로 삶을 살아갔다. 이제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가슴 속에 두려움을 박아 넣을 방안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해서 발명된 것이 연옥이다. 연옥이요? 그래, 연옥. 이것은 지옥과 뭔가 비슷하면서도 영원하지는 않는 곳으로 묘사되었다. 이 새로운 교리는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더라도 신은 그 죄로 하여 너희를 벌주시리라고 선언했다. 이 교리 하에서 신은 불완전한 개개 영혼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의 수와 종류에 따라 특정량의 고통을 판결했다. 대죄와 소죄가 있었다. 대죄는 죽기 전에 고해하지 않으면 곧장 지옥으로 보내질 그런 죄들이었다. 교회 출석률은 다시 한번 치솟았다. 모금액 역시 올라갔는데 특히 기부금이 그러했다. 연옥의 교리에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방안도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죄송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별 면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직접 신에게서가 아니라 교회 성직자들에게서만. 이 특별 면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가 벌어들인 연옥의 고통에서 혹은 적어도 그 일부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선도를 위한 집행유예 같은 건가요? 그렇다. 하지만 물론 이 집행유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대체로 교회에 두드러지게 많은 기부를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그 중에서도 완전 사면이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를 내고서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완전 사면은 연옥에 전혀 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천국행 직행표였다. 신이 내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당연히 훨씬 더 적어서 기껏해야 왕족과 최상층의 부자들 정도였다. 완전 사면을 얻는 대가로 교회에 주어진 돈과 보석과 토지의 양은 그야말로 엄청났다. 하지만 이 모든 배타성은 대중들에게 심한 좌절과 분노를 불러왔고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익살극이었다. 빈농들은 주교의 사면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었고 대중은 체제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다시 한번 출석률은 추락일로를 밟았다. 이번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9일 기도 양초를 드려왔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9일 기도 양초를 켤 수 있었다. 그리고 특별한 순서로 된 일련의 기도문이어서 다 끝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9일 기도문을 암송하여 사랑하는 고인이 받은 선고 연한을 줄임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신이 허락하지 않았을 더 짧은 기간 안에 그들을 연옥에서 빼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고인을 위해서는 자비를 빌 수 있었던 것이다. 초 한 자루를 켤 때마다 갸름한 구멍 속으로 동전 한두 잎을 떨어뜨리는 게 이로울이란 건 두말할 것도 없었다. 무수히 많은 작은 초들이 무수히 많은 빨간 유리 뒤에서 깜빡거렸고 무수히 많은 패소와 페니들이 무수히 많은 함석 상자들 속으로 들어갔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나를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로. 휴, 이건 믿을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당신 말씀은 사람들이 이걸 꿰뚫어 보지 못했다는 건가요?
사람들이 그걸 자신들이 신이라 부른 이 무법자, desperado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만큼 필사적인 desperate, 교인들을 유지하는데 필사적이었던 교회가 벌이는 필사적인 시도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뇌물들을 가져왔다는 겁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다. 교회가 환생을 진실이 아니라고 선언한 게 놀랄 일이 아니군요. 그렇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사실 우주의 나이에 비교하면 한 찰나에 불과한 한 평생만을 살면서 불가피하게 저지르기로 되어 있는 온갖 실수들을 저지르고 난 후에 마지막에 가서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를 창조하지는 않았다. 나로서는 그걸 그런 식으로 짜맞추는 상황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그렇게 되면 내 목적이 뭐가 될지 도무지 어림할 수가 없었다. 너희들 또한 그것을 어림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계속해서 주는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일하시니 신이 이뤄내는 경이로움이여 라는 식의 말들을 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까닭이 있고 그것은 그럴 수 없이 명확하다. 이 3부작을 진행하는 동안 나는 벌써 여러 번 너희를 창조한 까닭과 너희 삶의 목적을 설명했다. 환생은 내가 이 우주에 놓아둔 의식 있는 다른 몇백만의 창조물들과 너희를 통해 수많은 생애에 걸쳐 나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한다는 그 목적에 딱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다른 혹성에도 생명이 물론 있다. 너는 정말로 이 거대한 우주에 너희만 있다고 믿느냐?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룰 또 다른 주제다. 약속한다. 그리하여 한 영혼으로서 너희의 목적은 자신을 그 모든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되어가고 있다. 무엇이 되어가느냐고? 우리는 모른다. 그곳에 닿을 때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여행은 기쁨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닿자마자 우리가 자신에 관한 가장 고귀한 다음번 관념을 창조하자마자 우리는 더 웅장한 생각, 더 고귀한 관념을 창조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 기쁨을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예, 이젠 이 표현을 그대로 따라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다. 그래서 너희 삶의 본질과 목적은 자신이 참으로 누군지 결정하고 그것이 되는 것이다. 너희는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온갖 행동과 온갖 생각과 온갖 말을 가지고 바로 이것이 너희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에 기뻐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의 체험으로 자신에게 기뻐하는 정도에 따라 바로 그 정도만큼 너희는 다소간 그 창조물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점점 더 완벽으로 이끌기 위해 여기저기에 오직 사소한 수정만을 가하면서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자신에 관해 생각했던 것을 완벽에 가깝게 그려낸 사람의 본보기다. 그는 자신에 관해 그리고 나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아주 명확한 관념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그려내는데 자기 인생을 바쳤다. 그는 자신에 관한 관념을 자기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싶어 했다. 체험을 통해 자신을 바로 그것으로 알고 싶어 했던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베이브 루스 역시 같은 일을 했다. 그는 자신에 관해 그리고 나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아주 명확한 관념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그려내는데 자신을 체험으로 아는데 자기 인생을 바쳤다. 이 정도 수준으로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성각자와 베이브는 자신에 대해 서로 전적으로 다른 관념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 다 똑같이 그 관념들을 장대하게 표현해냈다. 또한 그들 두 사람은 당연히 나에 대해서도 다른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와 자신과 나의 참된 관계를 보는 의식 수준이 다른 데서 연유한다. 그리고 그런 의식 수준들은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반영되었다. 한 사람은 자기 삶의 대부분을 평화와 고요의 자리에 머물면서 남들에게도 깊은 평화와 고요를 가져다 준 반면 다른 한 사람은 특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초조와 소란과 간헐적인 분노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소란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이 착했다.
사실 베이브보다 더 마음이 여린 사람은 없었다. 그 두 사람 간의 차이라고 하면 한 사람은 물질 소유의 측면에서 실상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한 번도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을 원한 적이 없었던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걸 가졌는데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건 전혀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명이 조지 헐먼이었던 베이브 루스에게 이야기의 결말이 이런 것이었다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 약간의 슬픔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베이브 루스로 자신을 육화한 그 영혼은 소위 진화라는 이 과정을 아직 끝낸 게 아니다. 그 영혼은 자신이 자신을 위해 일으킨 체험만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일으킨 체험까지도 재검토할 기회를 가졌고 이제 그 영혼은 더욱더 웅장한 해석으로 자신을 창조하고 재창조하고자 하면서 다음번에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두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그만두자. 두 영혼 모두 자신들이 지금 체험하고 싶은 것과 관련해서 다음번 선택을 이미 내린 데다가 사실 둘 다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니 말이다. 당신 말씀은 두 사람 다 이미 다른 육신으로 환생했다는 겁니까? 다른 신체로 되돌아가는 환생만이 그들에게 열린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오해일 것이다. 다른 선택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되고 싶다면 실제로 무엇이라도. 나는 이미 여기서 소위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했다. 어떤 영혼들은 자신들이 알고 싶은 게 더 많이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로 가는 반면 너희가 나이든 영혼이라 부르는 다른 영혼들은 그들을 가르친다. 그렇다면 그 영혼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들이 배워야 하고 배워야 했던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들이 지금껏 해야 했던 건 오직 기억해내는 것뿐이라는 것. 자신들이 참으로 누구고 무엇인지 기억해내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체험을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그것이 되는 데서 얻는다는 걸 배운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차분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것을 기억해낸다. 저승. 나는 여기서 너희에게 익숙한 용어, 그러면서도 되도록이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줄 일상어를 써서 말하고 있는데 이 저승의 일을 즈음에나 그곳에 이르고 얼마 안 돼 벌써 이것을 기억해내는 영혼들도 있다. 그러고 나면 이런 영혼들은 자신이 되고 싶은 모든 것으로 자신을 즉석에서 체험하는 기쁨을 추구할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무한수의 네 측면들 중에서 고른 그것을 당장 그 자리에서 체험하고자 할 것이다. 그 중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 물질 형상으로 되돌아가길 선택하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물질 형상이든요? 어떤 형상이든. 그렇다면 영혼이 짐승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신이 암소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암소들은 사실 신령스럽다는 게? 거룩한 암소여. 죄송합니다. 너는 평생을 1인 코미디를 하는데 보냈다. 그리고 말이 난 김에 하는 말이지만 내 삶을 살펴보면 너는 그 역할을 꽤 잘 해낸 편이다. 창, 이건 효과음입니다. 심벌즈가 여기 있었더라면 당신에게 창 하고 부딪혀 드렸을 텐데. 고맙네. 고맙구먼. 하지만 여보게 좀 진지해지세나. 내가 기본 원리면에서 묻고 있는 질문, 즉 영혼이 동물로 되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 질문은 영혼이 그렇게 하겠는가이고 그 대답은 아마 그러지 않으리란 것이다. 동물들도 영혼을 갖고 있습니까? 동물의 눈속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동물이 우리 할머니, 우리 집 고양이로 돌아온 할머니가 아니란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정은 진화, 자기 창조와 진화다. 그리고 진화는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위로, 계속해서 위로만. 영혼의 가장 큰 바램은 자신의 더 고귀한 측면들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영혼은 진화 눈금을 따라 위로 올라가려 하지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 않는다. 영혼이 소위 열반이라 부르는 것, 즉 전체인 나와의 완전한 하나됨을 체험할 때까지는.
하지만 영혼이 자신을 더 고귀하게 체험하길 바란다면 왜 굳이 성가시게 인간 존재로 되돌아가려 하죠? 그건 분명히 위로 가는 걸음은 아닐 텐데요. 그 영혼이 인간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건 언제나 더 많이 체험하고 따라서 더 많이 진화하려는 노력에서다. 인간 중에도 구별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여러 진화 수준들이 있다. 누구라도 많은 생애, 즉 몇백 번의 생애에 걸쳐 인간으로 되돌아가 위로 계속 진화해 갈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의 가장 웅장한 바램인 상향운동은 저급한 생명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식의 돌아감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영혼이 존재 전체와 궁극의 재합일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렇다면 저급한 생명 형상을 하고서 그 체계 속으로 들어오는 새 영혼들이 날마다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지 않다. 지금껏 창조된 모든 영혼은 한꺼번에 창조되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 있다. 하지만 내가 전에 설명했듯이 한 영혼, 즉 내 일부가 궁극의 실현에 이르렀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자신을 새로이 재창조할 수 있도록 다시 출발하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있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은 자신을 계속 다시 체험한다. 영혼은 또한 원한다면 몇 번이고 특정 수준에서 특정 생명 형상을 재활용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환생이 없다면, 물질 형상으로 되돌아갈 능력이 없다면 우주 시계가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보다 몇십억 배 더 짧은 시간인 한 생애 안에 영혼은 자신이 이루려는 모든 것을 이뤄야 할 것이다. 그러니 그렇다. 환생은 당연히 사실이다. 그것은 진짜고 그것은 유의미하며 그것은 완벽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 같은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렇다. 거기다가 우리가 시공간 연속체 속에서 다양한 차원들 혹은 다양한 지점들에 항상 존재한다고 암시하셨고요. 당신은 이 권에서 이 문제를 깊이 다뤘습니다. 그건 사실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경우가 이런 때입니다. 만일 시공간 연속체 위에 있는 나들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른 사람으로 이곳에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그때의 나는 누굽니까? 나는 동시에 두 사람으로 존재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럴 거라고 말했듯이 제가 한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저는 동시에 100사람으로 있게 됩니다. 아니, 1000사람, 100만 사람으로요. 시공간 연속체의 100만 곳에서 100만 가지 버전의 100만 명으로요. 그렇다. 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건 대단히 앞선 개념이었는데도 너는 그걸 꽤 잘 다뤄왔다. 하지만요. 그게 사실이라면 불멸인 나의 일부인 나는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에 우주 수레바퀴 위 몇십억 군데의 다른 지점들에서 몇십억 가지 다른 형상들을 하고 몇십억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겠군요. 또 맞았다.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 그게 제가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것도 맞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한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한 건 내가 뭐라 했는지는 나도 안다. 너는 내가 내게 말했다고 했던 바로 그것을 말했다. 여기서 혼란은 내가 아직도 여기에 우리 중 하나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 그럼 아닌가요? 우리 중 하나 이상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절대로. 이제 너도 눈치챘느냐? 제가 여기서 저 자신에게 말해왔다는 뜻입니까? 그 비슷한 것이다. 당신이 신이 아니란 뜻입니까?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다. 그럼 당신이 신이란 말씀입니까? 그게 내가 말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신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라면, 그럼 내가 신이군요. 그렇다. 너희가 부처다. 너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다. 하지만 저는 신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모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건 나를 빼고는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죠. 하지만,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그랬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걸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말했다는 건 몰랐습니다. 당신이 비유로 그렇게 말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말하자면 사실을 진술한 게 아니라 철학적인 표현이라고요. 그것은 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것이라고 할 때의 의미가 이것이다. 이제 이해하겠느냐? 예. 오, 드디어 마침내 이해했구나. 하지만 제가 좀 따져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예를 들면 제 아내나 우리 애들과 있을 때, 전 제가 그들과 별개인 듯이 느낍니다. 그들은 내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의식이란 불가사의한 것이어서 그것은 자신을 천조각, 만조각, 억의 제곱조각으로도 나눌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무수한 조각들로 나누어 내 조각들 하나하나가 자신을 돌아보고 나란 존재의 경의를 바라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망각과 의심의 시기를 거쳐야 하는 겁니까? 전 지금도 완전히는 못 믿겠어요. 전 지금도 망각 속에 살고 있다고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그건 과정의 일부다. 그것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제게 이 모든 걸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재미없어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삶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기 시작했던 것이다. 너는 과정에 너무 사로잡히기 시작한 나머지 그것이 그냥 과정이란 걸 잊고 말았다. 그래서 너는 나를 불렀고 내게 와달라고 청했다. 너를 이해시켜주고 내게 신성한 진리를 보여주며 최대의 비밀, 내 스스로 가로막아온 비밀, 자신이 누군가라는 비밀을 보여달라고. 이제 나는 그렇게 해왔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해내게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내일 내 행동 방식을 바꿔주고 그게 오늘 밤 내가 상황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어주겠느냐? 이제 너는 다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두려워하는 이들의 불안을 잠재워주며 헐벗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뤄낸 이들의 장대함을 축하해주면서 어디서나 나를 그려보겠느냐? 진리에 대한 이번의 기억이 내 삶을 바꾸고 너더러 남들의 삶을 바꾸게 해주겠느냐? 아니면 망각으로 되돌아가 다시 이기심에 빠지고 이 깨어남 전에 너 자신이라 여겼던 그 왜소함으로 다시 찾아가 그곳에 머물겠느냐? 자, 너는 어느 쪽을 택하려느냐?